성경의 창조 이야기, 아니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가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신약의 하나의 그 구로 설명하면은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설계와 예정과 택하심과 또 부르심과 그리고 구속하심과 의롭다 하심과 또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것들을 이뤄 나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약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구를 사용해서 바울의 신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두 번째 단어인 바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유인물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레시트 바라 엘러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가지고 히브리 단어로 7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라입니다. 바라. 히브리 언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베레시트, 두 번째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는 하나의 그 처음 나타나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첫 번째로 사용되는 동사가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제일 첫 단어는 베레시트인데, 근데 동사 중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단어가 창조하다라고 하는 바라 동사입니다. 바라.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영생을 이렇게 설명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전을 보면은 창조하다, 만들다. 기본적으로 창조하다, 만들다. 두 번째는 살찌게 하다, 먹이다라고 한 살찌게 한다. 그 다음에 채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에는 또 자르다라고 한, 베어내다, 자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전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전에. 그러니 동의어예요. 동의어. 창조하고 만들고 살찌고 그 다음에 채워지는 것 다 동의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베어내고 자르다라고 하는 것도 동의어다. 한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동의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히브리 언어는 특별히 동사 언어라고 그래요. 동사. 히브리 민족을 동사 민족이라 그래요. 동사 민족. 히브리 언어는 동사 언어. 그래서 이제 동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히브리 언어의 어원을 형성하는 기본 세 문자는 다 80% 이상이 동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 세 문자가. 동사 이해를 하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동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창조하다라고 하는 바라입니다. 바라.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바라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또 함축하고 있는 압축 파일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내용을 이 창조하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전부 다 창조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나 창조. 창조하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창조,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약의 이 성경의 히브리 언어는 동사 언어인데 이 동사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와 그 다음에 히브리적 사고. 보통 이제 세계 문화사에서 그렇게 나눕니다. 헤브라이즘,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과 헬라적 사고, 그리스 로마의 그런 철학적 사고 이렇게 양분을 한다. 그러면은 헤브라이즘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구체적이라고 그래요. 구체적.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이다. 근데 이 헬라 그리스 이쪽의 사고는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상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모호하고 이념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이쪽에서는 철학이 발달, 철학. 소피스트 어떤 궤변론자들, 이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그런 구체적 그런 이제 추상적 사고가 아니라 구체적이네, 구체적. 그래서 히브리 언어 자체가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는 구체적으로 창조하다 그러면은 창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단어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몇 가지의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히브리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 그래서 오늘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게 되면 구체적이다라고 할 때는 그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 같은 게 있습니다. 바라의 구체적 기능과 역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인물로 해서 이 히브리 언어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 바라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구체적 창조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구체적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가르쳐서 그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들. 누구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의 앞에 두 문자 바르가 아들이에요. 아들. 뒤에 있는 알렙이라고 하는 황소는 그림 문자 황소는 동사가 가르치다 이 말이에요. 배우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된다, 결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가르쳐서 아들을 알게 하고 그 아들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 아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로 뭐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에 온 인류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됐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대표입니다. 대표. 그래서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아담은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아담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범했을 때에는 인류,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한 자로 이렇게 여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죄 아래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됐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따먹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한 것을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온 인류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좀 억울하죠. 우리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아담이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그 죄값을 또 우리에게 대물림해가지고 우리에게도 그 죄값을 묻는다라고 하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고 그렇죠? 우리 사회의 연좌제라는 게 연좌제. 그 부모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그 부모와 친척과 형제와 또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까지 다 처벌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연좌제라고 하는 게 있죠. 연좌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됐는데, 근데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세상에 이 범죄가 죄를 가지고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됐다. 이거는 이제 성경이 대표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도 대표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첫 열매라는 게 다 대표자, 그 다음에 초태생 장자가 다 대표자입니다. 초태생 장자를 죽이는 게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장자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족속을 다 그냥 형제들까지 다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초태생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 첫 열매를 드리라 할 때 그냥 하나의 처음 나오는 열매 하나만 주의 것입니다 해가 드리는 게 아니라 대표예요, 대표. 모든 게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성이다. 대표성. 어쨌든 간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나님의 지성소인 에덴 동산,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통을 이루고 삶을 나누는 그 지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낼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너는 이제 여자와 원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쫓아내기 전에 이미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요셉에게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모든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보내서 죄 아래 있는 자들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의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승인을 하세요. 승인.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예수가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승인을 하십니다. 구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신약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5장 18절 이하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를 위한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당시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죄인들, 세리들, 또 가늠한 자, 또 저는 자, 눈먼 자, 듣지 못하는 자,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이 잃어버린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지성소로부터 추방당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추방당한 그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지성소 안으로 회복시켜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것은 마지막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을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다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로 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든 것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건 표면적인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그 아들을 믿어 생명을 얻어 살게 하시려고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 영혼은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것을 쓴 이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대해서 선언을 하세요. 이 성경이 뭐냐? 성경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에 이 성경이 온통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토라의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모든 네비임의 선지서들과 케투빔의 모든 시가서와 성문서들,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온통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모세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기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다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창세기 1장 누구를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따라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따라가시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 다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자세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 발끝에도 못 미치지만은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자세하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모든 성경이 다 자기에 관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자기에 관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쫓아가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설교를 말씀을 강론하는데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권했다라고. 이 모든 목적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 창조하다, 이거 일반적인 이 세상의 피조 이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그런 만듦의 어떤 동사, 그것에 지나지 않는 어떤 그것에 불과한 그런 동사가 아니라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의 구속 동사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 동사, 구속 동사라고 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빠라는 가르침으로 먹여서 살찌게 하는 것이다. 빠라라고 하는 동사가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핵심 단어가 키워드가 뭐냐면은 먹이는 것이다. 먹여서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빠라의 동사 사전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은 살찌게 하다. 특별히 이 동사가 어디에 또 사용됐냐면은 그 사무엘 때의 그 제사장이 누구죠? 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제사 제물을 드릴 때에 고기를 갖다 갈고리 찍어가지고 살찌고 튼튼한 눈 갖다가 아주 먹었어요. 맛있게 쳐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살이 비대하게 쪄졌다 할 때 그게 빠라라고 하는 동사, 살찌다라고 하는. 그 먹어서 살찐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부정적인 그런 개념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살찌게 하시는 것, 우리로 건강하게 살찌게 하시는 것, 그것은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찌어서 건강한 사람, 기름진 사람이 되려면은 잘 여러분 이 배움에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말씀이 이게 내 귀에 들려서 가슴으로 머리에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와가지고 이게 가슴으로 온다 이 말은 말씀과 내가 일체가 돼가지고 그 안에 이제 감동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막 버무려지는 거예요. 이 머리에만 있는 사람은 이 감동이 없어요. 머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감동이 안 오는 사람은 심각한 중증 환자입니다. 중증 환자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으로 먹여서 살찌게 하시는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오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데 첫째 날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셋째 날은 또 물과 묻을 나누세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눈 첫째 날과 대칭이 돼서 평행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낮을 해가 주관하게 하고 밤은 달이 주관하게 하는 일월성신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과 대칭이 되는 물과 궁창을 둘째 날 만들었는데 이렇게 분리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날에는 그 물에다가 물고기를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궁창에 나는 새를 만드셨다.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이게 이제 대칭을 평행을 이루고 있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묻이 드러나는 땅이 드러나는 그 묻과 땅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은 그 묻이 드러난 곳에 이제 뭐가 짐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분리된 상황에다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채우시는 거예요. 채움. 비어있는 상태의 채움. 그래서 채우다, 살찌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건 이제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이 살찌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떡을 떼시면서 그리고 이제 성만찬 때에 떡을 떼시고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하시.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가 찢어지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떡을 받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떡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살찌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 말은 배운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이 말이에요.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고 그다음 체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숙아처럼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는 게 어린아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사고, 말, 행동. 어린아이는 다 자기중심적이라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이 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10년, 20년, 30년 돼도 영적으로 보면은 다 어린아이. 권사님, 장로님 됐는데도 어린아이. 지금 어린아이 그런데 제가 지금 눈물 나려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그냥 뗐어요. 땡깡부리. 주세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금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교훈과 풍조,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면 요동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세상의 풍조, 현상이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물질 세계. 그래서 이제 현상 세계, 물질 세계가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것이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다 현상 세계. 나의 이 세상에서의 잘됨.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네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능력을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그런 능력을 한번 행사해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너를 따라올 거야.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 주리라. 이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말이라, 사람의 말이라.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이렇게 666이라고 그러죠. 6의 6, 여섯째 날, 우리 사람과 짐승이 만들어진 날, 6이라는 게. 이 세상적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6입니다. 6.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 14절 말씀해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젖을 먹는, 맨 젖만 빨면 되겠어요? 자라야지. 자라서 이가 나와서 단단한 음식도 씹어가지고 그 다음에 생기고, 그래서 고기도 뜯고 씻고 해서 우리가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돼서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젖만 물고, 그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그 영적 어떤 유아기의 신앙의 모습들을 너무도 우리가 오랜 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병이 걸린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그런 병이 뭐예요? 또 몸은 막 커지는데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 같아. 그러면은 그 부모는 그 평생에 그 자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침을 지고 간다. 아픔이 있게 된다. 고통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가야 돼. 목사의 가장 큰 기쁨, 목회에 가 있어서 가장 큰 보람, 성도들이 자라는 것이 보일 때, 영적으로 성도들이 자라는 것이 보일 때에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라.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목회자에게 막 이렇게 잘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귀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성장이 보일 때, 자람이 보일 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성장했구나, 자랐구나, 장성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보일 때에 목사는 그게 보람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 받을 조그만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상 받는 게 아니라, 한 성도가 나로 인해서 물을 주고 열심히 했더니 잘 자라서 아주 알곡이 된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할 때 그게 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럼 두 번째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쪄지게 하는 것, 살쪄지는,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세요? 나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 그것에 관심 있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온통 다 CEO가 되고 이 세상에 다 모든 경제권을 장악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래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요한 타겟은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후반부는 다음 주에
제가 더 했다가는 여러분들 난리 날 것 같아요. 기도